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또 멀리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다시 세우는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세우는 것의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세우는 것의 시작. 어느 교회에요, 아주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어르신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다 어색한 거예요. 뭔가 어색한데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그래도 괜찮았는데 글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 이 어르신이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힘들어지고 뭔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속으로 그렇지, 성경이 정말 진려. 내 마음을 그냥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만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 어르신이 빠지지 않고 몇 주간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찔려오고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글쎄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성경은 찔립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찔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렇지,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찔리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날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마다 설교 말씀이 막 들리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렇게 참 좋은 마음이 조금씩 막 쌓여가는데 글쎄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마치 그렇지, 성경이 진리지. 그러자마자 이 어르신은 낼름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의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뭘로 들렸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들렸고 그 다음에 뭐로 들렸어요? 성경은 찔립니다 라고 들렸고 이제 귀가 열리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들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성경이 진리입니다, 똑같네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멸망을 합니다.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민족이 다 패망하고 무너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50년이 지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을 시켜 복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자신들을 지킬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열심히 지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성전을 다시 지으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벽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열심히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성되고 성벽도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까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자신들을 지킬 성벽을 다 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시 온전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철저하게 인이 박혔어요. 어떤 인이 박혔냐? 노예 근성이 인이 박혔습니다. 스스로 뭘 하기보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세를 의지하거나 이방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드린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짓고 외세의 침략을 막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깨닫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요, 우리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죠. 돈을 잘 번다거나 좋은 차를 탄다거나 좋은 집에서 산다거나 아니 자신의 성벽을 쌓기 위해 외형적인 모습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 내 자신을 세운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내 자신이 세워집니까?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좋은 인생이 됩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은 겉모양, 외형적인,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우리 이 땅 대한민국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길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세우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다시 세우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합시다.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수문 앞에 모이라 그래요. 수문 앞에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회복되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아멘. 권사님 소리 좀 볼륨 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지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에스겔이 뼈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 뼈가 살아있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뼈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뼈는 죽어있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중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새끼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죽은 뼈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뼈들입니다. 이 죽은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은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마른 뼈와 같고 이 땅 대한민국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가 되며 살이 되며 생명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을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강건하며 굳세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 내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도 해봅시다. 두 손 들고 다 두 손 들고 같이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우리는 아멘 아멘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아멘의 뜻은 뭐냐?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동의하다. 근데 동의하다가 끝이 아니에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동의의 표시와 함께 결단의 표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건 내가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또한 무슨 뜻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멘 아멘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니까 아멘 하며 응답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도 축복의 말씀에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결의의 의미도, 결단의 의미도 있고, 또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며, 또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 스스로 갖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그 어르신이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찔렸는데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되니까 제일 먼저 입으로 반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멘이었던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패배한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아멘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어줍니다. 또 아멘은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또 아멘은 믿지 않는 마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역할도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선한이교회 성도님들은 제 얘기 다 듣고 아멘 하셔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무슨 말이든 주구장창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못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다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습관적으로 아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아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멘은요 여러분 동의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멘도 대답하는 의미와 뜻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아멘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아멘하는 건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들고 아멘한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자,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나를 밝히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먹고 마시고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1월 26일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같이 읽읍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하면요 우리가 힘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세상의 정치적 흐름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의 시작은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런 것이 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힘이라고요? 누가 힘이라고요? 명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낼 때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 주의 이날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날에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근심하며 나와야 되겠어요? 기뻐하며 나와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울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환한 미소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힘인데,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슬퍼하며 근심하며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며 징징대고 슬퍼하고 근심에 찬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로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절망적인 세상에 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세상에 오셔서 기쁨과 웃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라면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딱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다. 같이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니까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우리는 반대가 자꾸 되어갑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